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수를 더하는 그런 믿음에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사람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가 꿈꿔왔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우리 하늘품교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저는 바로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의 정신과 철학, 내용에 있어서 변화하기도 하고 변절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되는 사람 혹은 가장 이상적이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기준 삼아 현재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이 잃어버린 길을 찾고 가장 빠르게 정확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준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주는 길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바른 길을 찾는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첫째, 초대교회는 우리가 4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의 표적과 기사는 두 단어가 하나의 동의어로 사용된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데라타카이 세메이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힘과 능력밖에 영역인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초대기를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목격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AD 250년경 가서야 로마 제국내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1%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신자들은 소수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납니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와 세계 모두가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이 정말이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 키우는 것, 그리고 또한 가정생활,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건강 등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4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이란 그 단어의 헬라어는 포보스인데 단순한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누가 아론이 그 백성 앞에서 뭘 행했다?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했더라?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사역 현장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그날 치유가 잘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잘 나타나는 날은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서로 안수해달라고. 안 나타나는 날은요 맹숭맹숭해요. 여러분,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도 지금도 여전히 표적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끼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됨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그 교회를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12제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뭐하며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을 뭐했다? 주시니라. 왜 줬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만약에 하늘품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늘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술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하늘품 교회 가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분명히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늘품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저들 입에서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표적이 없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모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표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타난다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당연히요. 제가 어느 권사님을 위해서 홍천에 사는 권사님인데 최 권사님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너무 멀어서 갈 수는 없고 전화상으로 저한테 치유기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해줬어요. 그날 딱 2가지 해줬습니다. 첫째는 불면증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2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해 줬냐면 바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면증을 위해서 머리에다 그 딸한테 손 얹는다고 해서 손 얹으라고 하고 기도했습니다. 최 권사 머리에서 지금도 옹알이를 들고 있는 그런 불면증은 당장 사라질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오늘 밤에 잘 주무실 것입니다. 목사 말에서 이런 말 나올 때는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귀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사역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와 일치된 하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게.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명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 명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것을 싫어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성령 뭐예요? 회방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심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절대 그것은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너희들은 말씀을 회방하지 말라.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말씀을 회방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명이 그 말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만 남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차에 오르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기도 적당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뭐하라? 힘쓰라. 그럼 뭐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가 않는 거야.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뭘 받고 성령의 뭘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살라 빗바빠눌라 와 가르바레 쓴든 바 가르바레 가르바레 방언은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 빗바빠눌라니까 이상하죠? 제가 그냥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응? 그런 건 웃어야 돼요 좀 이렇게. 빗바빠눌로는 그냥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뭘 살아라 했어요? 증인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12월 28일 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해요. 전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명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된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뭐와 참음과.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성도님 이번 주에도 참을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마도 다 있을 거예요. 거짓말 건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참음과 여러분 모든 참음은요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꼭 행해야 할 일이야. 그냥 승질난다 해서 쏘가지만 확 뿌리고 야! 대걸 싼 데겠어. 응? 뭐 쏘가지를 이렇게 부리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내로 좀 뭔가 어떻게 참으린 자를 항상 쓰고 다니는 거야. 왜 참으린 자를 쓰고 다녀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못 보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못 뿐입니까? 감사예요. 여러분의 애정일을 기억해 보세요. 애정일 저를 보니까 저는 계속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옛날에 사실은 제 일생의 모든 삶을 보면요. 옛날에 저는 우리 집이 하도 찌그리 못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꿍보리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꿍보리밥 먹는 것도 다행이야. 감사하고 그것도. 꿍보리밥도 없어가지고요. 저는 고구마 퉁가리에서 고구마만 쪄먹었어. 징그럽더라고.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여러분 개떡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보리개떡. 그거 얼마나 쪄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국권사님하고 나하고 통하니까 내가 국권사님만 통하게 얘기할 거야. 논에 가면 어떡합니까? 훌채로 해가지고 쫙 채가지고 말이야. 그 채가지고 그 씨알갱이를 갖다가 더글더글 볶아가지고 미숫가루 해먹었단 말이야. 미숫가루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박찬문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못 쪄줬잖아.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맨날 감사한 거야. 내가 애정리를 생각하면 그 찌그리 못 살던 그 시대에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줘서 외국도 다니고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누리며 다니게 하는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이었냐 이거야. 생각을 해봐.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야 뭐하다? 똑같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알지.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 지금은 맨날 입에다 어떻게 해야 돼? 감사. 아이고 감사.
아주 죽겠네 하지 말고 제발 좀. 요새 우리 교인들은 참 입에 좀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죽겠네 소리를 안 하고 항상 뭐라 하면 아이고 살겠네. 이게 언어를 바꿨더라고. 너무 이것도 감사한 거야. 죽겠네를 뭘로 바꿨어? 살겠네. 맨날 원망불평하던 것을 뭘로 바꿨어? 감사로 바꾸니까 그 사람 인생이 좋아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인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성도들의 자녀까지도요. 그게 영향력 있는 거야. 응? 여러분 맨날 집에 가서 맨날 원망불평만 해봐. 아이고 우리 교회 갔더니 그 빵목사 쬐까만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소리를 치던지 말이야. 듣기 싫어 죽을 뻔했어. 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은 당연히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아, 박찬문이 안 되겠다. 절대 박찬문을 사모하지 않아. 가서 아무리 키 조만고 못생겼어도 야, 진짜 하늘분께 가봐. 그 목사님 최고로 잘생겼어. 설교도 끝내줘. 하여간 은혜스러워.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게 진짜 복 중에 복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절로 부흥돼.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동안 원망불평했어도 이제는 원망불평 끊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은 뭐예요? 그러면 그 자체는요 전염이에요. 전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 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이리 가도 원망, 저리 가도 불평, 이리 가도 원망, 저리 가도 불평. 신나게 고기 줘도 불평, 아니면 고기를 이와 이 사이에 껴서 먹게 해준데도 이제는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줬더니 말이야 이가 낀다고 귀찮아진대. 이쑤시개 가지고 이를 빼야 되니까 말이야 귀찮다고 이거 그만 달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야.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이거 쓰겄냐 이게야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 시간 다 털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표야. 그게 표.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툭툭 털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치면 나중에 모든 참음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참고 있냐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데 그 사람이 치료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다 치료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동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품교회를 통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4절 상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뭐하고 있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44절에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피토 아우트예요. 이것은 뭐냐면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 함께 모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는 갈수록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밥에 전부 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도는요 같이 모여서 좋은 것도 같이, 뭣도 같이, 나쁜 것도 같이. 할렐루야. 슬픔도 즐거움도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말세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사람 중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들어온 상황을 전제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보편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모이기를 피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도 모이기를 피합니다. 예배에서도 점점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독교는 극소수였습니다. AD 250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뿐이 되지 않았어요. AD 300년이 되어서야 10.5%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AD 380년에 이르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는 성도와 교회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들의 삶이 역동적이었고 생명력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서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모이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 권면해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복성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동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이거 목사님 웃기고 있네. 무슨 놈의 공동의 것입니까? 내 것이지. 그것은 다 예수 믿는 방법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잘못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예수 거예요. 예수 겁니다. 예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임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 세상에 살 때 그 물질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하나의 청지기 삶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수십억을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맡겨놓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는 그러면 사회주의하고 똑같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성공했지만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회주의 시스템이 실패한 원인은요,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는 일에 점점 무관심해졌고, 이에 사회주의에서는 생사성과 창조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론이나 철학은 모두 실패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초대교회의 성공적인 원인은 바로 성도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고 분명히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바뀐 인생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정점은 오직 주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고, 끊임없이 여러분 것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여러분은 그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준 것이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여러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찬송가 210장을 우리가 불렀는데, 여러분 210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210장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그랬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뭘로 세웠습니까? 말씀대로 세운 교회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세운 교회는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회파하는 세력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습니다.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농류의 모든 원수들이 애워싸도 절대 주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이전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흔들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를 회파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대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역대 살면서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충격입니다. 교회에다 뱀을 뿌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식 밖의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 소문은 대전에서 소문 다 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몰지각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뭐 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 로마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보다는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훨씬 뭐하다? 낫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그게 좋은 거라고. 나은 거. 그리고 네 번째,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 부동산과 동산을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행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여간 고구마 캐러 갔다 왔어요. 어느 분이 있는데 청천면에 사시는, 청천면에 사시는데 그분은 매년마다 고구마 캐는 철만 되면 나를 꼭 불러.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고구마 캐 가세요. 자기가 1년 내내 농사 다 짓고 캐는 것은 누가 캐냐면 가져갈 사람이 캐가라는 거야. 돈 내고? 아닙니다. 공짜로. 우리 교회다 올해 할당된 게 몇 두렁이냐면 4두렁입니다. 4두렁. 직선으로 매년 100m. 저 고리 100m 정도 돼요. 이번에 가서 저랑 사모님이랑 우리 박복정 원사님하고 3분이서 두구를 캐기 시작하는데, 와, 나중엔 다리가 부득부득 소리 나고 허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박박 겨다니면서 엉덩이 직직 끄셔가면서 말이야 그 두도랑을 캤어요. 오는데 다리가 절려가지고 운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점심 때 가보세요. 고구마가 쪄져 있습니다. 고구마 몇 주 동안 쪄 먹을 겁니다. 앞으로요. 맛있는 고구마를. 먹어보신 분마다 너무 고구마가 맛있다. 어디서 종자를 가져왔냐면 해남에서 가져왔대요. 그 해풍 맞은 해남,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심었으니까 맛있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고구마를 캐가기로 하는 사람은 2도롱이 남았어요. 또 다 못 캐고 왔어요. 혹시 캐실 분들이 있으면 화요일 10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몸만 오세요. 그냥 몸만 오시면 거기 호미룩 하면 돼요. 땅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갖다 긁으면 그냥 고구마가 나오죠. 하여간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맛보고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만 제가 화요일 날 10시에 데리고 갈 겁니다. 하여간 알아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없으면 제가 안 가고 있으면 제가 메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쓰게 캐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즐거움을 더해주니까 저도 좋고, 그게 한 주만 해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몇 주 해줄 거 있으니까 아직도 몇 박스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논하자면 끝도 없고 되기 때문에 알아서 캐가는 것은, 내가 캐온 것은 성도들 점심때, 주일날 점심때 한 번씩 쪄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하여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농사진 것을 왜, 요새 고구마 값도 비싼데 왜 그냥 공짜로 캐가라고 하겠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난 돈이 필요 없다. 캐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는요, 바로 뭐였냐면 이런 일을 하니까 백성에게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으며, 흩어져서는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온 백성에게 무한교회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이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뭐가 일어납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라.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초대교회가 되니까 그들은 온 백성이 뭐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사도들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뭘 샀다는 게 호감을 샀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호감을 샀다. 즉 교회는 불신자들이나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샀다. 관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교회 가면 병도 고쳐주고요.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요. 교회 가면 다 해결하는데 왜 마음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이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산다면 과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이런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했다?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4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리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정직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소유와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이 삶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은 그게 충격이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감격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탄 지역에 진짜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서 하늘 뿜교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가봐.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대 아양복 입고 안 다닙니다. 허질근하게 다녀요. 어딜 가대요? 목사티 안 냅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음식도 먹고 나눠 먹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한테 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하냐면 아니 목사님도 커피숍에 오세요? 목사가 커피숍까지 누가 가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도 커피숍에 오냐요? 저는 제가 의도만 먹는 게 아니라 요새 민생 지원 카드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10만 원짜리 커피값에 3,000원 뿐이 안 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돈이 여기 있다고. 이걸로 결제하세요. 나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도 돈 내세요? 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제가 동학사 가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서 거기에 숯불 어디입니까? 냉면집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 교인들 그리고 외부에서는 교인하고 딱 모셔다 놓고 제가 밥을 딱 먹고 난 다음에 냉면집에 가가지고 내가 내 카드가 다 쫙 긁었더니 타 교회 교인이 딱 하는 애가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 내세요? 당신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을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목사한테 얻어 먹어봤대요. 그게 저도 충격이더라고. 걔네가 그 말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가끔가다 사야겠구나. 돈은 없어도.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요. 옛날에는 많이 샀어요. 많이 사가지고 제가 사례비 받은 거 다 날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 성도들 사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고.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에 이근동에서 다닐 만한 교회는 어디뿐이 없다. 하늘 품교회뿐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떡을 떼고 나누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눠 먹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의 성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